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신앙과 삶의 행위에 있어서 절대적 규범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 또 성경을 즐겨 읽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평생을 믿어도 성경을 일독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해야지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의욕적으로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를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야기, 아담과 하와, 노아와 방주, 아브라함의 믿음, 아주 드라마틱하고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 읽기에 깔딱고개가 찾아옵니다. 성경 읽을 때 숨이 턱 막히는 지점, 바로 족보입니다. 특히 역대상 1장 처음에 가면 이름들이 줄줄이 나열되는데 읽는 우리가 숨이 콱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마치 고대 히브리인들의 인명사전을 읽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일독하는데 최대의 고비는 세 곳이다. 성막 만들어 설명이 나오는 출애굽기 25장부터, 그리고 이 제사법이 쏟아지는 레위기, 그리고 마지막 고비는 바로 족보로 가득 찬 역대상 1장. 어쩌면 우리가 지금 3시간째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5장도 그런 깔딱고개 가운데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몇 세에 자녀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얼핏 보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듯한 내용들이 지루하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창세기 강의 설교를 시작해 나가면서 창세기 5장에서 깔딱고개에 걸릴 뻔했습니다. 그냥 창세기 5장을 한번 그냥 퉁쳐가지고 넘어가 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 5장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절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족보를 통해 경고하시고 그 족보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구속의 역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저도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했고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마 어쩌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이처럼 깊이 있게 살펴본 것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처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듯이 정리를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체계적인 족보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장남인 가인이 아니라 셋째 아들인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머두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에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강조하는 것은 그가 몇 년을 살았다든지 다 죽었다는 것을, 죽음을 강조하는 죽음의 족보였습니다.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에서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인간이 에노스다라고 하는 것이 그 족보를 통해서 증명된 것입니다. 에노스라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5장을 통해서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셋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신약성경 최초의 족보는 생명을 강조하는 족보라고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고, 거기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족보와 신약성경 최초의 생명의 족보,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공식 자체가 성경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한 공식이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신이 에노이스임을 아는 사람만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십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행렬 가운데 특별한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의 등장으로 인해서 창세기 5장에 제목을 붙인다라고 한다면 어둠 속의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의 죽음의 족보에서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에녹이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수가 있었는가? 그 한 일이라고는 아주 짧은 한 구절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에녹 한 사람의 삶은 마치 어두운 밤하늘 속에서 반짝이는 별처럼 절망의 흐름 속에 소망의 한 줄기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단지 자신의 믿음만 붙들고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에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출산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양육했다라는 의미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잘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을 잘 키웠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서 14절에 보면 에녹은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언하다라는 말은 흔히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 선포한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다는 말입니다. 유다서 15절에 의하면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경건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없는 일을 하고 하나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없이 제 멋대로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려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완악한 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며 자기의 정욕대로 무슨 짓이나 다 하는 그런 악한 시대였습니다. 악하기 짝이 없는 시대,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정도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으니 에녹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에녹만이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악한 시대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녹도 죄에 대해서 강렬하게 도전할 때마다 가인의 후손들이 싫어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대놓고 욕을 하고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녹은 그 시대의 예언자로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셨습니다. 모두셀라를 봐라,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악이 많은 시대입니다. 교회 속에도 그렇고 사회에도 악이 많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나 혼자 잘 믿으면서 믿음을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가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를 향해 결코 잠잠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면 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잠잠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인생의 마지막과 역사의 마지막들이 있을 것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 하는 본문은 창세기 5장 족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녹이 등장하는 에녹의 아들이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모두셀라와 그의 아들 라멕, 그리고 마침내 노아에까지 이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계보를 이어가는 이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심판과 은혜가 어떻게 동시에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죽음은 죄의 결과이지만 하나님 그 죽음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5장은 단순한 죽음의 족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계획 그리고 구원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모두셀라와 라멕과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5절부터 우리 27절까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오늘의 본문은 모두셀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969세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명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긴 수명이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의 기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두셀라라는 이름은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혹은 심판은 노아의 시대에 임했던 대홍수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모두셀라가 죽은 해에 홍수가 시작된 것을 보면 그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는 인내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69년이라는 긴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왜일까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그 죄를 당장에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인내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한 영혼이라도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이 바로 이 메두셀라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시대는 에녹의 시대보다, 아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어이롭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고 여전히 인내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와 교회, 가정과 심령 가운데 수많은 경고의 징조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그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심판을 유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인내는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모두셀라가 죽자 홍수가 시작되었듯이 하나님의 시간은 결국 도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모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782년 더 살며 자녀를 낳았고 969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라멕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보면 28절과 2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아들을 낳고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라는 이름 앞에 갈로 1이라고 되어져 있고 밑에 관준안에 보면 안위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라는 이름은 안위함 혹은 쉬다라는 뜻입니다. 라멕의 이 말은 단순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대가 아닙니다. 라멕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땅은 저주를 받고 사람은 수고로움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후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라멕은
바로 그 수고, 그 고통, 그 심판의 짐을 견디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라멕은 믿음의 눈으로 아들 노아를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라멕이라고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인가라고 하면, 라멕이 자기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것이, 야, 내가 너희들을 키운다고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수고했는지 아니? 그러니까 나를 안위하거라 라는 의미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안위하라 라는 의미로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죄는 깊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그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들 노아로 말미암아서 위로받고 안위함을 얻을 것이라 그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영어 알파벳으로 X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표에서 볼 수가 있듯이 이 접점이 나입니다. 그 위는 나의 하나님, 아래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다 나를 위해서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길이만큼 사람 사랑으로 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을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라멕은 나를 안위하라가 아니라 우리를 안위하라 라고 고백할 만큼 이미 X의 아랫부분까지도 갖춘 균형 잡힌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라멕의 자식인 노아는 인간의 두 번째 시조가 되었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본문에서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130세에 셋을 낳았다라고 한다면 가인과 아벨은 그 이전에 낳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자식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처럼 늦게 자식을 낳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 자식이 제일 큰 재산입니다. 시편 127편에서도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자식이 제일 큰 재산인 그 시대에 다른 사람 다 60세, 80세, 100세의 자식들을 낳고 번성한 가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500세가 될 때까지 자식 한 명을 못 낳는 실패자였습니다. 이때 노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건강상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못 낳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자식이 곧 재산이고 자식이 곧 축복이라는 관점 속에서 500세가 될 동안에 아이 한 명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노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인류의 두 번째 시조로 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만 인생의 실패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가? 아닙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살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실패한 양치기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막장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곳에서 실패자로 40년 동안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는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시기하여서 죽이려 하니까 10년 동안 실패자처럼 동가씩 서가수가며 도망을 다닙니다. 세상에 이런 실패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믿으시고 거기에 서시려고 하는 사람인 만큼 반드시 실패의 터널을 거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패한 사람만이 자기를 압니다. 실패한 사람만이 이 세상이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실패한 만큼 그의 온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실패한 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한번 뒤져 보십시오. 좌절과 아픔의 터널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유대교에서 잘 나가던 장래가 촉망받는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바울을 주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멀찍한 눈까지 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을 가리켜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의 앞날은 말 그대로 활짝 열려야만 했습니다. 다메섹에서부터 바울이 전파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다메섹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찬사를 쏟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낸 후 자기 고향 다수에서 무려 13년간을 집거하게 만드십니다. 장래 촉망받는 전도 유망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교에서 성성장구하는 줄을 알았는데 어느 날 다소 고향에 내려와서 그곳에서 13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집거하는 모습을 고향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바울은 한마디로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과정을 거쳐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를 평생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패는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어느 날 어려운 좌절과 아픔과 실패의 질곡 속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에 노아를 생각하십시오. 100세까지 자신을 낳지 못하고 주위의 놀림감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십시오. 40년 동안 양을 치던 애굽의 왕자 모세를 생각하십시오.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던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모두셀라는 몇 살입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모두셀라의 나이가 369세였으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는 969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셀라가 969세로 세상을 떠난 그 해에 홍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모두셀라라는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는 모두셀라가 오래 산 이유입니다. 모두셀라가 그냥 오래 산 것이 아닙니다. 성경 기자라고 오래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늦게 죽을수록 심판이 늦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긴 수명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었습니다. 베드로 3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것은 말세에 있을 이야기입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조롱하기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세상은 이렇게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심판이 있느냐라고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말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단지 조롱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며 무시해서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죄를 믿지 않고 나름대로 현상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정욕대로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육체적 삶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너희들 가운데 죽지 않고 나를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자신의 생전에 예수님께서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해가 지나고 시간도 지나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늦어짐에 따른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는 그들에게 동조하는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인즉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주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 메두셀라의 수명을 연장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심판의 날을 작정해 놓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빨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에녹의 아들 메두셀라의 존재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연민과 사랑을 나타내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메두셀라를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동시에 무려 969년 시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 앞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세속화, 다음 세대의 탈기독화, 또 사회 전반의 영적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메두셀라라는 이름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유효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예배를 드리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묻고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창세기 5장에서 셋의 계보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계보였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자녀들의 이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셋은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쌓고 부귀 영화를 누려도 인생은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셋은 에노스를 볼 때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에녹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메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에녹은 아들 메두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라멕은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죄는 기쁘가고 사람의 이기화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라멕은 믿음의 눈으로 아들 노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모두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즉 라멕은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교육은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에노스이기 때문입니다. 셋은 아들에게 인생은 에노스다라는 것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가르쳤습니다. 메두셀라, 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라멕은 아들 노아에게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한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대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셋의 후손들은 정말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화려한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성공을 위한 성공지상주의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스스로 그리스도로 말은 하지만 실상은 믿음의 계보를 잇는 셋의 후손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부귀를 추구하는 가인의 후손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재물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는 게으른 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박한 지식을 갖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교만한 언변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물려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교활한 정치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상에서의 성공을 인생 목적으로 삼게 한다면 결국 그의 인생이 끝날 때에 후회하고 허무한 노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법도를 가르치십시다.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큰 죄에 빠지게 하는 가장 악한 범죄와도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에노스다. 인생의 마지막이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때에 우리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의 마지막 절은 단순히 노아가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 같지만 성경의 흐름 속에서 보았을 때에 이 구절은 엄청난 구속사의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6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노아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아는 단지 자녀를 낳은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방주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믿음의 통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심판의 문턱에 서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은 무너지고 진리는 왜곡되며 신앙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교회의 권위는 실추되었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향한 영적 위기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 다시 말해서 머두셀라의 죽음을 기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으로만 역사를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라멕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노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 주셨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무시하지 말고 이 시간을 언내의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단지 살아남는 데 급감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모두셀라처럼 하나님의 오래 사모심을 인식하고 라멕처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시대, 우리나라, 우리 교회 다시 회복하는 길은 조직 개편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말씀에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각자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믿음의 노아가 되십시다. 교회 안에서는 누가 보든 보지 않던 하나님 동행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일터에서는 정직과 진실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방주를 짓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방주를 지을 노아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회개의 때요, 지금은 준비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자에게 임합니다. 준비된 교회에, 준비된 가정에, 준비된 심령 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심판의 시대 가운데 열려있는 은혜의 문을 향해 나아가며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의 방주를 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